저는 부산에서 60년 이상 살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것들은 제 마음을 떨리게 했고 저는 형제자매들과 나누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성경이 말하는 대환난의 시대와 관련된 깊은 영적 도전에 직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이라고 함께 말해봅시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종말에 대한 예언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종종 미소 짓고 고개를 저으며 일상을 계속 이어갔다. 부산에서 아내 김혜진과 함께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두 자녀는 이제 성인이 되어 서울과 대구에서 바쁘게 일하며 가끔 전화해온다. 나는 부산 항구에서 35년 동안 전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나는 지역교회인 부산 사랑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었지만 어느 날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바람으로 인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생강차를 마시며 아내에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가슴이 돌에 눌린 듯 아팠습니다. 혜진 씨는 걱정하며 부산국립대학교 병원에 있는 이 의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 후 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저희가 더 검사를 위해 입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줄과 기계에 둘러싸인 채 비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의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나를 숨기려 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감염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다. 혜진 씨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목이 마르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졌다. 마치 불빛이 서서히 꺼지는 것처럼 비프음이 느려졌다. 나는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떠오르는 듯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는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고 있었다. 혜진 아줌마는 침대 옆에 머리를 묶고 간호사는 서둘러 화면을 점검하고 있었다.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 어둠, 침묵, 깊은 잠처럼. 그러나 아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와 나를 빛 속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친근하면서도 무한한 이상한 공간에 휘말리는 듯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감싸안아 내 마음은 뭉클해졌다. 나는 그가 예수님임을 알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았다. 모든 기쁨과 슬픔, 내가 의심했었던 순간들까지. 그러나 판단은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그분은 저를 세계로 열리는 창문처럼 보이는 풍경으로 안내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이나 금정산이 아니라 혼란의 세계였습니다. 도시가 흔들리고 서울, 부산, 인천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논쟁하고 군중이 밀치고 다가오는 어둠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 서 있다. 민재, 주님이 말씀하셨다. 시험의 시대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질문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주님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부드럽고도 확고했다.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흐린 하늘 아래 먼지투성이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중앙에는 긴장한 모습의 리재명 리더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왼쪽에는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화려한 황금빛 궁전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있으며 그곳에는 소박한 나무 십자가가 튼튼히 서 있고 부드럽고도 강력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특별한 위치에 두는 사람이다. 눈앞에는 선택이 있다. 세상의 권력인가? 아니면 나의 길인가? 외롭고 힘들지만 영원한 길이다. 나는 떨리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그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국과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진동하는 공기, 7개의 찬란한 광선이 각 광선마다 생동감 있는 눈을 지닌 채 지도자 주위에 나타났다. 그것들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것처럼 나는 그들의 눈빛을 느꼈다. 깊고 심판적이지만 가득한 연민으로 주위에는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빛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눈이다. 모든 의도와 선택을 살펴본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이 사람은 인도받고 있다. 원한다면. 그러자 갑자기 한 쌍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눈도. 나는 경악했다. 그 눈들은 단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 모든 결정. 나는 깨달았다. 내 삶은 비록 작지만 영원한 의미가 있다. 장면이 변합니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키 크고 매력적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화, 통합, 경제 위기와 분열에 대한 해법을 약속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은 환호하며 언론은 그를 칭송합니다. 한순간 저는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제 영혼은 불안합니다. 이재명은 그 사람과 마주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폭풍 앞의 물결처럼 흔들렸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그 비범한 매력에 매료된 시선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의심의 한순간인지였다.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전달되었다. 평화의 사자인 척하며 올 자가 있을 것이나 그의 마음은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내가 부른 자들조차도 포함될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그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인가? 나는 말문이 막혔고 내 주위의 공기가 고갈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빛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차갑고 거짓된 빛이었다. 그의 뒤에는 희미하지만 끔찍하게 억압적인 검은 그림자가 존재하며 고대의 속임수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끝의 시대에서 온 메아리처럼 내 안의 일부는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반란자라 불리는 자의 전생일 수 있었다. 하늘을 가로막는 두꺼운 장막처럼 공간에 조용히 내리는 한 무언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 마치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 가슴에서 튀어나오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부름이다. 경고의 메시지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울리는 종소리다. 깨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밤마다 감시하는 순찰병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요청드린다. 시험의 시기가 정말로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다. 그 순간 내 시선이 변화했다. 더 이상 교차로에 서 있지 않고 익숙한 땅 위에 있지 않았다. 나는 박민재. 내 몸이 땅에서 뜬 듯이 무중력의 공간에 떠 있었다. 내 발 아래는 부산이 있었지만 내가 알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다. 하늘은 소용돌이치는 검은 구름에 격렬한 베어짐으로 갈라졌다. 광안리의 바다가 분노에 찬 듯이 번개는 더 이상 찬란한 빛이 아닌 신성한 분노에서 내리치는 불의 채찍이었다. 하늘의 별들은 흔들리며 떨어지는 듯했고
그 빛은 거의 꺼져가는 광안리. 다리의 불빛처럼 희미하게 깜빡였다. 아래에서 땅은 힘차게 외친다. 용두산 공원의 나무들은 이겨낼 수 없는 폭풍에 의해 이쑤시개처럼 뿌리를 뽑혀 올라간다. 낙동강은 바다가 거꾸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물이 넘실거리며 흙과 집들, 그리고 단절된 구조의 비명들을 쓸어간다. 좁은 골목들이 침수되고 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서진 고대 도자기처럼 갈라진다. 모든 것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다. 아니, 이것은 물리 법칙을 초월한 무언가. 그것은 생동감 있고 신성하지만 동시에 각 섬유 속에서 몹시 두렵고 아프게 느껴진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그곳에 서 있게 하고 내가 목격하게 만든다. 주위 공기는 마치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듯 두껍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민재야, 대전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교훈의 시간이자 내게 등을 돌린 세대를 위한 징계이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모든 의심을 태워버리는 듯 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이미지들만이 아니다. 아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이다. 너무나 진짜여서 나는 바람의 촉감, 물방울의 느낌, 땅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하나하나 느낄 수 있다. 폭풍과 지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부름의 소리다. 경고의 종소리다. 은총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순간이다. 나는 떨고 있다. 눈앞의 풍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것들은 나를 넘어, 내 가족을 넘어, 내 나라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보다 크고 시간보다도 더 크다. 이제는 각 영혼이 어떤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대다. 더 이상 회색 지대는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혼돈은 결국 바람에 휘말려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나는 석불사 언덕 정상에 서 있었다. 이곳은 한때 순례자들이 찾던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지금은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곳이 되었다. 골짜기 아래에서 폭풍우는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맹렬하게 휘몰아쳤고 하늘은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니라 기이한 번개에 찢겨져 보라색과 빨간색이 비추이는 다른 세계로부터 보내는 신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폭풍과 희망의 경계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다. 혼란 속에 신성한 고요함이 존재했다. 어두운 소용돌이 속에서 약 10명의 작은 무리가 서로 모여 마치 폭풍 속에서 얽혀있는 연약한 가지들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았고 덜컹거리며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 서 있고 앉아 있으며 숨결처럼 부드러운 희미한 빛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두운 밤의 촛불처럼 부드러웠다.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없지만 그 빛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그 지역을 피하는 것 같았고 가로막힌 비는 빛의 영역에 닿는 순간 가벼운 안개로 흐려졌다. 한 노인 할머니가 바람에 헝클어진 흰 머리를 하고 오래된 거친 천주머니를 열어 작은 떡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다. 할머니의 손은 추위와 피로로 떨리고 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입가에는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는 듯한 따뜻한 미소가 지어져 있다. 곁에서는 마른 체구의 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찬랭하고 젖은 땅을 개의치 않는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위엄 있고 힘이 가득 차서 성난 구름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천둥 소리를 눌러버린다. 작은 소녀가 6살쯤 되어 보이고 커다란 외투에 쌓여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잃게 만든 것은 소녀의 작은 모습이 아니라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노랫소리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익숙한 찬송가가 그 어린 목소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그 노래는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각 단어는 보석처럼 떨어져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들, 노인, 청년, 약한 사람, 지친 사람, 모두는 잔인한 여정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들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지저분하며 눈빛에는 불면, 리아, 그리고 불안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폭풍의 중심에서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부드럽고도 권위 있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랑하면서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어리둥절한 자녀에게 올려지는 듯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오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간에서 지키리라. 요한계시록 3. 땐, 민재야.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다. 만약 그 지도자가 내가 가리키는 길로 돌아온다면 그들도 힘을 얻고 이 폭풍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시기에서 보호하신다 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재앙이 닥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모호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폭풍에서 꺼내지 않지만 그들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주신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나는 그들을 돌아보았다. 평범한 사람들, 왕관도 없고 갑옷도 없는 그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믿음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끄러운 기적이 아니라, 가짜 안전이 아니라 조용하고 끈질기며 진실한 힘.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대양 속에서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폭풍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인내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폭풍이 잦아들고 시야가 달라졌다. 나는 제주섬에 비 온 후처럼 시원한 공기 속에 서 있다. 눈앞의 세계는 낯설다. 부산과 서울의 거리들이 정직한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낡은 옷을 벗듯이 강원도의 들판은 한때 메마른 땅이었던 곳에서 꽃을 피운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은 이제 희망을 비추고 있다.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하다. 예수님께서 속삭이셨다. 폭풍 후 민재야,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내게 돌아와 진리를 갈망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간직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면 다가올 미래다. 세상은 영원히 타지 않으며 이 불꽃은 정화된다. 나는 자갈치 시장 한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남자를 본다. 오랜 세월 후 처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한 소녀가 마지막 김치를 낯선 이와 나눈다. 내 눈이 촉촉해지고 나는 미소 짓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싸워주신 이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폭풍이 거세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다. 경주에서 구름이 덮인 논밭에 서 있습니다. 거친 손을 가진 한 농부가 땅을 고루 파고 있습니다. 그는 비가 벼를 쓸어갈 수 있고 가뭄이 싹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땀을 닦고 씨앗을 뿌리며 평온한 얼굴에 꿋꿋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확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바람이 세차지만 그는 계속 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내가 가진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민재야, 내가 맡긴 일을 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어라. 폭풍이 휘몰아쳐도 목이 메었다. 나는 한때 믿음이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이다.
혜진 누나가 내게 옷을 만들어주고 매일 밤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세상이 포기하라고 해도 매일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손을 쥐고 두렵지 않다. 오히려 결심했다. 이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다. 신실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들판이 흐려진다. 나는 빛으로 조각된 듯한 찬란한 문 앞에 서 있다. 그 너머에는 왕국이 보인다. 선명한 색깔, 가족처럼 따뜻한 기운이 1000번은 더 느껴진다. 내 심장은 뛰고 그 빛 속으로 걸어가고 싶다. 영원히 머물고 싶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서 있고 가슴은 놀라움으로 조여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민재, 이제 나누세요. 앞으로의 길은 힘들지만 보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돌고 고통받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차로에 있는 지도자를,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이며 저는 그 일부분입니다. 나누는 것이라고요. 부산에서 온 노인인 저에게, 하지만 영혼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제 안에서 불타고 있으며 꺼질 수 없습니다. 빛이 부드러워진다. 나는 부산에 있는 집, 혜진 할머니가 꽃을 기르는 발코니, 아주머니의 된장국 냄새가 나는 주방 구석을 본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 내 아이들은 서울과 대구에서 식탁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눈이 따갑고 그들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가까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환상을 세상에 전하라. 진리를 나누어라. 제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간다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있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은 저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혜진 씨와 아이들, 길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었습니다. 집은 흐릿해졌지만 그 부름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교회의 종소리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으며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아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저는 박민재입니다. 부산국제대학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영원히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몸은 무겁고 마치 광안리 바다의 파도에 휩쓸린 듯.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천천히 울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혜진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아프게 쥐고 울고 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목이 메어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났어. 할머니는 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울면서도 웃고 있습니다. 의사님이 방에 들어와 서류를 넘기며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수치는 쇠약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믹, 예수님의 음성. 부르심,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했고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 때문입니다. 제가 본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혜진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약하게지만 확고하게 그 손을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남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 방에서 시작합니다. 저를 항상 믿어주는 아내와 함께 일주일 후 저는 부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안락의자에 앉아 할머니 혜진이 저에게 덮어준 담요를 덮었습니다. 제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콩국을 끓이고 계셨지만 저는 외쳤습니다. 혜진, 여기 와. 얘기할 게 있어. 할머니는 앉으셨고 날카롭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빛, 예수님, 교차로, 세계 지도자, 폭풍, 그리고 부흥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의심 때문이 아니라 그 비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꽉 쥐고 긴장한 얼굴로 저를 듣고 계셨습니다. 민재, 너무 많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란 걸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실을 흘러내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끝날 때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당신을 믿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혜진 씨는 항상 침착하게 저를 꿰뚫어 보았다. 며칠 후 저는 부산 사랑교회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래된 집사 최 형제와 여성 모임을 이끄는 한 자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자 두려움, 놀라움, 제 안의 불꽃에 대해 그들의 얼굴은 누그러졌다. 최 형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 한 잔을 잊었다. 한 자매는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혜진 아줌마가 방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진짜야.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것은 나보다 더 큰 진실이야. 내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그것은 단순한 안도의 감정이 아니라 긴급함 때문이었어. 그들은 듣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어. 거실, 내가 피를 토하던 곳은 지금 성전처럼 보인다. 최 씨와 한 씨, 그리고 교회에서 온 몇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눈길을 내게 고정하고 있다. 내 손은 떨리고 병원에 누워있던 날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나는 눈빛과 불안한 표정을 보았다. 나는 이해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계속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건 선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교차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계를 뒤흔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권력의 성과, 겸손한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7 눈이 지켜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선택은 대재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빠르거나 느리게, 강하거나 약하게.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조각입니다. 만약 가짜 평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를 선택한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분명히 보길 기도해야 합니다.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메모를 계속했다. 최 씨는 물었다. 당신은 이것이 정치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꼈지만 또한 불꽃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씨의 눈이 빛나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아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산을 옮기고 역사를 바꾸며 지도자들을 인도하는 기도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 정신을 높여갑시다.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비전을 널리 퍼뜨리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신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평화를 지키는 자를 기억할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달콤한 미소, 꿀처럼 달콤한 약속이지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힘이다. 혼란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는 붕괴되고 갈등은 확산되며 인간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안정된 미래의 그림을 그렸다. 가난도 없고 분쟁도 없으며 오직 그의 지도 아래 안전만이 있을 것이라고. 비록 이것이 환상의 한 조각이라도 나는 그 매력을 느꼈다. 누가 부서진 세계를 위한 출구를 원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하다. 이것은 신의 평화가 아니다. 너무도 완벽하다. 마치 빛나는 사과처럼 안에 깊은 것을 숨기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혼란스럽습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국가 간 대립이 심화되며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서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는 이를 이용해 꿈을 팔고 기도를 담은 말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저는 그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는 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모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래입니다. 영향력과 영웅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뭉클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통제와 조작입니다. 환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교차로에 다시 서 있어서 한쪽에는 반짝이는 성이 있고 다른 쪽에는 부드럽게 빛나는 십자가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전투이다. 저자들의 초대, 그를 지지하면 권력과 평화, 세상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십자가의 길은 더 어렵다. 하나님이 주는 진리, 비록 외롭고 오해받고 심지어 미움을 받을지라도 선택해야 한다. 한쪽은 허황된 평화, 무너진다. 다른 한쪽은 값을 치르더라도 영원한 진리다. 일곱 눈, 하나님의 눈, 생생하게 각 걸음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미래에 엮어 넣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낍니다. 마치 빛이 관통하는 것처럼.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볼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길을 보여주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며 물러나십니다. 리더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역사는 빠져드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의 선택, 우리의 선택. 부산에서 온 노인인 나도 자유와 책임의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겁게 들린다는 걸 압니다. 나는 항구에서 기계를 수리했던 적이 있고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면 떨립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이끌리지 마세요. 세상이 흔들리면 혼란스럽기 쉽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것들이 미래의 지도입니다. 교회에 의지하세요. 형제자매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매일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사랑하고 빨리 용서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폭풍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는 퇴원 후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신다면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며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고 저와 함께 부산, 한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둠 속의 빛입니다. 아멘. 저는 박민재입니다. 부산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죠. 밖에서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고래고래 외치고 사람들은 논쟁하며 폭풍이
여러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겪은 일로 인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둠이 짙고 세상이 길을 잃었더라도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처럼 끊임없이 흐르며 돌아오는 이들을 기꺼이 포용합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팔을 벌리시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리 보세요. 저는 부산의 병원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해대는 노인일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자갈치 시장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 고집도 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시고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군중 앞에 서기보다 항구에서 기계 수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저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을 바라보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제 손은 떨리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당신을 위해 아직 일을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으세요. 제가 붙잡았던 것처럼 눈을 감으면 나는 밝게 빛나는 문 앞에 서 있는 듯하다. 마치 하나님의 왕국의 경계처럼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빛이 나를 감싸며 마치 약속처럼 느껴진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의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그분의 눈은 그림처럼 보이지 않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희망을 꿰뚫는 사랑이다. 그분의 미소는 자비롭지만 강렬하며 나를 영원한 것으로 부르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말씀하신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마치 구명줄처럼 나를 감싸며 여전히 내 안에서 시계 종소리처럼 크게 울리고 있다. 그 순간은 내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은 책속이 아닌 왕으로서 모든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나는 잠시 보았습니다. 서울, 부산이 새롭게 태어나고 마음이 그분께 돌아가며 세상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어두운 뉴스와 흔들리는 세상이 있더라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고통 속의 미래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았고 형제자매에게 말합니다. 붙잡으세요.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승리하신 구세주와 함께할 것을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고독한 기분을 이해해. 혼란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는지 궁금해. 아마 형제자매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아마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거야. 상실감, 두려움, 혹은 내일에 대한 걱정.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는 말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어. 바로 여기에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 나는 그 사랑을 느꼈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떠 있을 때, 그분이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쫓아낼 때, 그 사랑은 진짜이고 너를 위한 거야. 저는 연설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시 살아난 할아버지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함께 생강차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개를 들어 그분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넘어지지 않았고 너무 많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심과 싸움, 불면의 밤들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알아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찾으세요. 비록 힘들지라도 당신은 주님의 이야기 안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뒷마당에 있으며 부산의 따스한 햇살이 내 등을 감싸고 손으로 새 씨앗을 심고 있다. 근처에 있는 혜진 할머니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카네이션을 다듬을 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심장처럼 확고하고 평온한 느낌을 만끽한다. 내 인생은 내가 본 것들로 인해 변했다. 주님의 사랑, 변치 않고 조건 없는 내 안에 예불을 내렸다.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 늙은이로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내게 현실,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을 보여주셨고 희망을 주셨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회복을 가져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당신 그대로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길을 잃어도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결코 놓아주지 않는 손에 잡혀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제 마음은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잠시 멈추고 그 사랑과 촉구를 느껴보세요. 천국의 진리에서 오는 깊은 메시지를 갈망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독하여 준비되고 위로받고 사랑받으세요. 댓글에 아멘과 당신의 도시 이름, 부산, 서울 또는 어디든 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어둠 속에 빛을 가져옵시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